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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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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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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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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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어린 양께 영광을. 마지막으로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아멘.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를 위한 이곳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겸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겸해. 목소리로만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겸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겸해.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 대지를 축축히 적시는 그 성령의 은혜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그 성령의 기쁨과 또한 말씀의 사모함으로 이 아침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저희들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또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듣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우리 모든 우리 함께하고 있는 날주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계속 하루하루 날마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고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저와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지막 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가슴 가운데 또 우리의 전신에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아멘, 아멘. 또 천국은 마치 뭐뭇과 같으니 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이라는 그 천국의 특성을 주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런 형식의 그러한 도입구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13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13장 그 내용 속에서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실 때 천국은 마치 이렇다. 또 얼마 전에 읽은 18장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나오지요. 자, 여기서 보니까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죠?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시는 거죠. 구하려고 일찍 그 시간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찍 나가서 무엇하죠? 그 품꾼들을 모아야 또 그 밭에 경작하고 추수한 것들을 함께 같이 추수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의 개념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비유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종종 이 포도원 주인으로 나오곤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것을 종종 나타나요. 이사야서 5장인가요? 거기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구약의 배경 속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누구를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무가치한 품꾼들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고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그러한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지극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임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아멘, 모든 이에게 똑같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이 나와요. 또 3절에 보니까 제3시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제6시, 제9시가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11시가 나옵니다. 대략 이 시간들을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오전 6시, 새벽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주님께를 6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품꾼으로서 그러한 부르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여기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 6시가 참 귀한 시간이구나. 네, 6시였습니다. 그리고 제3시는요 9시 정도 돼요. 제6시는 12시 정오를 가리키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제11시는 이제 오후 5시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2시간 동안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보통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어느 시즌에 주로 이루어지느냐, 다 곡식들을 수확할 그 수확 시기쯤에, 추수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저명한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관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때는요 추수 때라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보통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주인이 포도원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추가로 품꾼들을 많이 필요로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터로 나가서 그들을 고용하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고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루의 품삯,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를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데려오는 것은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품삯을 더 준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 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일거리를 주는 거, 그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지요. 자, 여기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3시에 또 나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너네들도 장터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여기서 상당한 것은요 그냥 정해진 품삯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1시에 또 나가십니다. 자, 11시에 나가 있을 때는요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절을 보니까 그렇죠. 6절입니다.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나옵니다.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나와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놀고 있다라는 표현은요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어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자 이들은 자신들을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합니다.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다시 그들도 이제라도 일하러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죠. 주인은 왜 그러면 이 시간에 이들을 만나러 가는 것일까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여러분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에 간 것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방법이에요. 또한 이들이 아직 일거리가 없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냥 존재 가치가 없는 자들, 그냥 있어도 그만, 아니 오히려 있으면 조금 걸리적거리는 그러한 아무런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유 쯧쯧쯧쯧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런 무가치한 사람들도, 이 무가치한 자들을 그것도 다 끝나가는 그 마당에 시간에 자기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이잖아요. 주인의 거.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고용한 것입니다. 이는요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비유,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일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비상식적인 비유가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무가치한 품꾼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초청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로부터 이제 쭉 15절까지 한번 보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에게 품삯을 지불시킵니다. 8절에 보니까요. 하나하나 나중 온 자부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나중 온 자부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숨겨진 방식이다라는 거죠. 보통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부터 앞에 서는 게 당연한 자리 아닌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 온 사람은요, 창피해서라도 먼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근데 주인이 시켜서 나중 온 자로부터 줘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중 온 자부터, 할렐루야,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차례대로 질서를 정하고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중 온 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중 온 자가 받는 데나리온 값이 9절에 나와요.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 받은 한 시간이라고 이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받는 이 사람은 이게 뭐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동시에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합당하고 합리적일 때 그들에게는 야, 이게 웬 횡재야? 웬 은혜야? 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런 무가치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아유 찌찌찌했던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야기해요. 와서 일해라. 근데 하루의 싹스를 받아보니 하루의 품꾼의 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존재 가치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너희는 가치 없는 자들이 아니야. 너네는 여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합당한 자들이야 라는 그러한 덧 입히는, 덧 없는 놀라운 은혜로 입혀짐을 그들이 받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중 온 자들은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중 온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고정관념의 틀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이러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주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품꾼들이 나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등장해요. 10절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더라. 누가 생각했다고요?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계산을 돌려본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야, 늦게 온,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먼저 온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받겠구나. 이게 또 웬 횡재라고 김칫국과 착각 속에 본인 스스로를 대입시키고 갇히게 돼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약속이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나와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뭐예요? 기대했던 거예요. 기대. 누구에 대한 기대예요? 본인들이 세상에 기대한 거예요. 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기대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이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11절을 보니까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조목조목 12절에 따지죠.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나 지금 11시간, 지금 12시간 꼬박 일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면서 하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고도 했고요. 이 더위도 참았고요.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불평, 우리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의 원망 섞인 그러한 소리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 고통 속에 있고 이 절망 속에 있고 힘듦 속에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저렇게 행복하고 하나님 하면서 저러고 있는 저 모습이 나는 꼴 보기 싫어요. 그러한 내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우울한데, 나 너무 소중한 거 뺏겼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친구여. 친구여라는 표현을 쓰세요. 에타이레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에타이레는요 여기 외에도 22장 12절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 또 뒤에 보면 26장 50절에 가롯 유다, 그 단어로 사용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친구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friend, 가까운 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행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주님의 표현이에요. 너 잘못하고 있어라고 좋게 만들어주시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이 주인의 대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13절을 보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처음에 내가 너희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거기에 너네에 대한 불평이 아무런 근거, 법적인 근거나 어떠한 것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더 나아가 주인은요 똑같이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차별 없이 똑같이 자비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뜻이라고요? 예수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뜻에 다시 한번 주일 말씀 대입해 보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이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결코 혼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을 주신 것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왜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주인에게는 자신의 돈을 자기가 사용하는 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사용해 은혜를 베풀기로 한 주인의 자신의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주인이 두 번째로 그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이 질문이죠.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직역을 하면요, 너의 눈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게
너무너무나 악하단다라고 그런 뜻이에요. 너 지금 보는 그 눈이 사랑의 눈이 아니라 악한 눈이구나라는 뜻이에요. 눈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심을 넘어, 부러움을 넘어, 애통함을 넘어 뭐예요? 욕심과 미움과 그것이 가득한 그 눈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거에 자극을 받아요. 그렇죠? 보는 걸로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서 생각하고 다시 행동을 해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선하게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보는 거는 뭐에 따라서 나와요?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내가 어떠한 가치로 그것을 보느냐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선한 하나님의 그 가치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은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로 일꾼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시기심 때문에 주인의 선한 자비를 인정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연지사 여겼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이 비유를 이 말씀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이 결론은요, 우리 어저께 앞서 19장 30절에 그 말씀의 순서예요. 그때 뭐였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씀이 먼저 된 자 된 자라고 우리가 19장에서 보았죠. 오늘 말씀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순서를 바꾸신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시냐? 계속 주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반복하신 이유는 19장의 부자에 대해서도 부자 청년의 그 이야기로 시작된 그 스토리가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위대한 반전을 가지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반전이 있음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달리 무가치하고 자비 없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똑같은 사랑,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까? 세상의 법칙입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티켓을 얻어서 선행으로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예요. 누구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천국의 백성으로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써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값없이 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안 사냐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은 가야 되는 곳처럼 어떻게 금식하고 기도해서 뭐 예배 잘 드려서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해서 가는 곳으로 그렇게 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섬김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우리의 집이고 Come back home.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음을 선포하며 그 백성으로서 친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법칙을 깨닫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시기 질투하며 가득한 그 악한 눈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여유 있는 그 주인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할 수 있음에, 주님이 불러주심에,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은 변하다.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내 영혼 변하네. 자마귀는 우리를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변할래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아멘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주옵소서 세상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떠날래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아멘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사랑이는 우리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떠나네 내 영혼 내 영혼 떠나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